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을 때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믿고 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렇죠? 세상에 어떤 신분을 가지고 있든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아무나 들어서 귀하게 쓰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무조건 다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지를 못해요. 오늘은 이런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허심탄회하게 나눠보길 원해요. 그래서 오늘 디모데후서의 말씀은요, 예수를 믿고 거듭난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제 우리들이 그 남은 인생을 살아가야 되잖아요. 자, 근데 하나님께서는 과연 어떤 성도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래서 존귀한 그릇으로 사용하시는가? 또 어떤 사람들을 향해서는 상대적으로 이렇게 좀 천하게 여기시고 천한 그릇으로 사용하시는가? 그것에 대해서 명백한 답을 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디모데후서 2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요, 세상 사람들은 받을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 중에서도 만약에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미지근하다거나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에 있어서 삶의 첫 번째가 아닌 성도들에게는 그냥 시덥지 않은 말씀이 되고 말 겁니다. 별 그렇게 마음에 찔리지 않는 말씀이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날 이것에 대해서 모르는 성도들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심지어는 예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인 것에 대해서 대충 본능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오늘날 교회의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거룩에 대해서는 교회들이 알고 인정하지만 막상 자신은 거룩해지려고 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으로만 만족할 뿐이고 실제 경건의 능력은 전혀 없이 살아도 그저 믿기만 하면 된다는 영적 무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이신칭의하고는 관계가 없는 말씀입니다. 이신칭의가 뭔지 여러분 다 아시죠?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가 회개하고 그분을 믿으면 그분의 의가 우리에게 더딥혀지는 거예요.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의인이 됐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말씀은 그 의인이라 칭함을 받은 후에 우리의 삶은 과연 어때야 하는가? 야, 너네가 나 믿으니까 이제 그냥 막 살아도 된다. 그래도 다 천국 갈 거야. 이렇게 얘기하신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잠잠히 돌아볼 때 일반 성도님이시건 저 같은 사역자건 직분자건 누군건 상관없어요. 만약에 우리의 삶에 거룩의 열매가 나타나고 있지 않으면 그 사람은 현재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자, 하나님께서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를 만들라고 하셨는지 여러분 기억하세요? 성막이라는 것을 만들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자, 근데 성막에 대한 설교를 직접 주셨어요. 근데 너무나도 디테일하고 구체적으로 주셨습니다. 어떤 재료를 써서 어떤 기구를 만들어야 될지, 정확한 치수부터 재료까지, 그 다음에 설계도까지 알려주셨어요. 기구들을 어디다 놔야 될지, 위치부터 번제단에서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모든 단계들의 절차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막에서 이제 수종드는 레위인들에게 어떤 식으로 사역해야 되는지 하나하나 다 알려주셨어요. 그러면서 말씀하신 분명한 거는 뭐냐면, 만약 너희가 내 규례를 어기고 너희의 멋대로 나를 섬기게 되면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성막이 우리들에게 지금 주고 있는 메시지가 뭡니까? 바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다라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거룩이란 말은요, 구별되어지다라는 말의 의미가 있어요. 따라서 성막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하나님 그분께서 스스로를 철저하게 우리들로부터 구별시킨 사건입니다. 너희가 나를 만나려면 이렇게 해야 돼. 우리의 타락한 인간과는 철저하게 다른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나는 거룩한 자다. 이것을 보여준 것이 바로 성막 제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낮은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들과 함께 해주셨지만, 그분의 그 영원히 변하지 않는 거룩성은 한 번도 타협된 적이 없고 한 번도 옆으로 제끼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실제로 제단의 불을 쓰지 않았던 나답과 아비후란 사람들 있죠. 이 사람들은 직사했습니다. 다른 불을 썼다가. 따라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아는 자들이라면 이런 진실한 고백이 터져나올 겁니다. 자, 바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기준에 자신을 낮춰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인간 쪽에서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라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이 신앙 고백이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실제가 될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실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기들의 진 중앙에 있는 저 성막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날마다 깨닫고 살았어요. 아, 저 진 중앙에 계신,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려면 반드시 이 번제단에서 죄를 회개하고 물두멍을 지나서 성소를 통해 들어가야만 하는구나. 모든 범죄에는 피가 뿌려져야 되는구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정도의 거리가 먼 갭이 있구나. 그래서 저 번제단이 24시간 불타고 돌아가는구나. 이것을요, 시각적으로도 보게 하시고 영육간에 체험하게 하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막인데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그대로 적용되는 원리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사역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거룩하게 모시는 사역이었어요. 여러분, 인간적인 다른 사역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외부적인 프로그램이 아니라 첫 번째 사역은 하나님에 대한 사역이었어요. 성막 가운데 계시는 거룩한 하나님을 내가 있는 그대로 잘 모시고 그 안에서 내 자신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 이것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핵심 사역이에요. 자, 여러분, 예수 믿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셨죠? 너희의 온몸이 깨끗하지만 너희의 발은 내가 씻겨야 한다.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와 나는 상관이 없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무슨 말입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육신의 더러움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 이것은 영적인 이야기입니다. 어떤 말이냐면 예수님의 택하심으로 너희의 구원은 이미 시작되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희가 매일 생활 가운데 짓는 자범죄들, 그거 무시하고 죄에 뒹굴고 살면 나와 상관없는 자가 되기 시작할 거야. 그거 돌이키지 않고 거룩을 무시하고 날마다 너네 자아 따라 살면, 그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끝내는 나랑 끊어지게 될 거야. 이것은 구원에까지도 치명타를 주는 그런 경고의 말씀인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12 제자들에게 있어서 어떤 사역이 여러분 1순위였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과의 1대1 관계 속에서 자신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핵심 사역이었어요. 귀신을 쫓고 둘씩 가서 전도를 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도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지키는 일, 발을 씻고 그분과 연합하는 일, 이것이요 구약시대 신약시대
성도들에게 가장 먼저 해야 될 사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단순하지만 분명한 이 신앙의 본질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디모데후서 말씀과 연결이 되고 있어요. 자, 19절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 있죠.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른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자, 이건 구약에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다시 이거를 사도 바울이 인용하는 것 뿐이에요. 무슨 말이죠? 구약의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 똑같다라는 겁니다. 주께서 자기의 백성을 아신대요. 그런데 알아주시는 그 백성의 삶이 어때야 하느냐? 불의에서 떠나는 자래요.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내가 너를 모를 거다, 모른다고 말할 것이다.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이 경고하셨죠. 그러나 실제 삶에서 죄를 버리고 싸우며 사는 자들에게는 내가 너를 안다라고 할 것이다. 주님께서 인정하신다는 말이에요. 바로 우리가 수십 년째, 수년째 알고 지내는 그 십자가의 복음이 과거형으로 끝난 사람이 아니라 바로 현재 진행형적으로 이 현재 시점에서 살아내는 자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와 더불어서 20절, 21절에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럼 어떤 사람을 들어 쓰시는가? 그 조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가 오늘 이 부분을 명확하게 짚고 넘어갈 거예요. 자, 주님께서는 어떤 자들을 존귀하게 여기시고 어떤 자들을 금그릇처럼 사용하시는가? 우리 교회들에게 대단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정말 그 썩지 않을 영원한 하늘나라의 가치를 두고 사는 자들이라면 이것보다 중요한 질문이 없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것에 대해서 아주 큰 관심을 가지고 실제로 아는 대로 살아내야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주님께서 우리를 쓰시는 기준이 거창하거나 특별한 게 아니에요. 자, 예를 들어 주님께 귀히 쓰임 받으려면 너희가 뭐 신학 박사 학위가 있어야 된다라든가, 기도를 하루에 몇 시간을 해야 한다거나, 성경 통독을 뭐 100번, 200번 해야 한다거나, 뭐 교회에서 뭐 몇 시간씩 뭐 봉사를 해야 한다거나, 그런 기준을 들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귀하고 필요한 거겠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핵심의 본질이 아니에요. 자, 그럼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요구하고 계신 딱 한 가지 기준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20절, 21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라는 말씀.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시는 기준이 뭐냐면 바로 거룩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요, 주님은 더러운 그릇을 쓰지 않으세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어떤 악인을 들어 쓰시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불 용광로에 넣어서 연단해서 깨트리셔 쓰십니다. 그냥 안 쓰세요. 자, 먼저 여기에 나오는 큰 집 있죠. 큰 집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잠깐 설명드리면 큰 집은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 주님이 다스리는 그 통치를 의미합니다. 자, 그리고 성도들은 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 소유에 속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러 그릇들로 지금 비유가 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상태가 다 각자 달라요. 영적 상태가. 어떤 사람은 금그릇과 같이 빛이 나고 존귀한데 어떤 사람은 천한 그릇이에요. 질그릇과 같아요. 막 깨지기 일보 직전이에요. 빛이 없어요. 여러분, 참고로 이 말씀, 디모데후서 2장의 말씀을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의 말씀과 헷갈려 하시면 안 됩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근데 이건 뭐냐면 예수의 복음을 이 더러운 죄성이 있는 이 연약한 인간, 이 인간 안에 담았다라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고린도 후서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릇의 정의는 디모데후서 2장에 나온 그릇과 개념이 달라요. 문맥상 아예 개념이 다릅니다.
바로 인간 모두에게 있는, 공통적으로 있는 죄성과 연약함을 비유하기 위해서 깨지기 쉬운 질그릇이라는 표현을 고린도 후서에서 한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오늘 읽은 디모데후서 2장에 나오는 그릇들은 일반적인 사람들의 죄성과 연약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거듭난 성도들이 실제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거룩하게 지키며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각자의 영적 상태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거룩의 열매를 많이 맺었기 때문에 금그릇, 은그릇과 같고, 어떠한 사람들은 천한 그릇, 질그릇까지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는 사람을 내가 귀히 여기고 들어 쓰는 기준이 뭐냐? 너희 자신을 깨끗이 한 그릇에 달려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시간 관계상 윗부분을 우리가 다 읽지 않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이라고 할 때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것은 여러분 복잡한 거 아니에요. 바로 함부로 여러분 얘기하는 거예요. 함부로 생각하는 거, 함부로 행동하는 거, 경건하지 못한 모든 육신적인 것들을 얘기합니다. 나중에 여러분이 가서 읽어보세요. 그거예요. 거기서 막 거짓 복음도 나오는 거고 온갖 미혹이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겁니다. 너희 거듭난 성도들이 이런 죄악들에 대해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살면 귀하게 쓰는 거룩한 그릇이 될 것이다. 모든 선한 일의 준비가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자, 너무 이해하기 쉽고 명료한 말씀이에요.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이 거듭난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 이 자체를 우리가 깊이 들여다보면 바로 이 일은 하나님께서 일일이 다 알아서 해주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너희 쪽에서 해야 된다. 나 예수를 믿고 거듭난 너희 쪽에서 마음과 의지와 노력을 들여서 성령 안에서 이것을 해야 한다. 그 뉘앙스가 여기에 짙게 깔려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해봐서 알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에 대해서 하나부터 100까지 일일이 우리 뒤치다꺼리 해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분명히 성도가 예수 안에 있는 책임이 있고요. 하나님 쪽에서 하시는 일이 있어요. 자, 그래서 회개에도 내 몫이 있고 거룩으로 단정하는 일에도 내 의지와 순종을 드리지 않으면 이것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우리 청년들도 있고 오늘 새로운 친구도 왔는데 정말 이 메시지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복음을 바로 이해해야 되고 하루하루 신앙생활하는 게 정말 만만치가 않구나. 내 그릇 지키는 게 이렇게까지 어렵구나. 이 영적 현실을 어릴 때부터 아는 게 복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능력이 부족해서 사람을 못 쓰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그릇이 더러워서 못 쓰시는 겁니다. 우리가 비록 전적 타락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지만 성령 안에서 거듭난 자들에게는요, 거룩을 위해서 싸우는 것을 반드시 요구하십니다. 그것이 성경 메시지예요. 자, 여러분 이 시간 한번 이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한번 여러분 각자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존귀하게 쓰임받고 싶고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하고 싶다라고 하지만 정작 내가 지금 현재 주력하고 있는 그 일이, 그 초점이 내 자신을 거룩하게 하는 일인가? 아니면 단순히 열심히 하는 기도 생활인가? 맹목 없는 성경 타기인가? 사역 집회에 부지런하게 쫓아가는 나의 열심인가? 이것이 너무나도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성령의 체험과 은혜는 경험해 봤을지라도 나의 인격과 성품과 삶에 있어서 거룩의 열매가 나타나지 아니하면 주님께 귀하게 쓰임 받을 수가 없어요. 최악의 경우에는요, 주님과 전혀 상관없는 자로 전락해 갈 수도 있습니다. 자, 한국에 유기성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도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선한목자 교회에 이제 담임하고 계신데 가끔 저도 이분의 설교를 들어요. 자, 한 번은 이분이 어느 날 좀 아프셔가지고 병원에 이렇게 좀 입원을 하셨나봐요. 근데 그때 이제 하시는 간증이 뭐냐면 자기가 이렇게 병실에 있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선명하게 들렸대요. 자, 무슨 음성이냐? 너는 네가 설교한 메시지의 내용과 너의 실제 삶에 있어서 벌어지는 그 작은 틈에 대해서 결코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라는 음성이었대요. 너가 설교한 대로 살지 못하는 그 갭, 그 조그만 틈에 대해서 결코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 이 음성이 너무나 병원에 있는데 심각하게 들리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너무나 두렵고 놀랐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목사님은 뭘 하시는 분이냐?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는 영성훈련을 하시는 분이에요. 교인들한테도 그걸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영성일기라는 걸 해서 이제 하루가 이제 끝나기 전에 어떻게 예수님하고 동행했는지를 이렇게 일기처럼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라는 거죠. 그렇게 몸부림치는 분 중에 귀한 분이에요. 결국 하나님께서 유기성 목사님에게 주신 이 경고의 메시지는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시는 동일한 메시지입니다. 너희는 이중적인 자들이 되지 말고 거룩한 말씀에 따라 실제로 사는 자들이 되라. 자, 여러분이 목사님 저를 바라보실 때 뭐를 제일 기대하시겠어요? 이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나 안 사나, 정말 그렇게 안 보이는 데서도 사나 안 사나, 그거 보실 거 아니에요. 그거 왜 뭐 딴 거 기대하시겠어요? 근데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볼 때 가장 기대하는 거는 다른 게 아니에요. 아무리 여러분이 교회 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봉사해도 이 성도분이 정말 삶 속에서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정말 거룩하게 주님을 따라 사는가? 저 중심 속에 과연 뭐가 들었을까? 중심과 연합해서 사는가? 주님과. 그것을 제가 가장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이면 말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면서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실제 거룩한 성령님 안에서 어떻게 내가 실제 깨지고 부딪히고 도전받고 엎어진 것을 저는 듣기 원하는 거예요. 내가 그냥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직장을 구한다라고 하지만 실제 내 이 완악한 본성이 성령 안에서 어떻게 뒹굴 깨지고 있는가, 그래서 뭐를 배웠는가, 어떻게 내가 그분과 동행했는가, 이 실제의 이야기들을 저는 듣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성령님과 동행한다고 하면서 1년, 2년, 5년, 10년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제자리 걸음을 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목사면 목사, 주부면 주부, 회사원이면 회사원,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실제적인 깨어짐의 간증들이 저와 여러분 사이에 좀 풍성해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이 크로스라이프 교회가 천한 그릇과 같은 교회인지 아니면 정말 금그릇과 같이 귀하게 쓰이는 그런 사용받을 교회일지는요, 먼저 우리들의 거룩성에 달려 있습니다. 교회의 권위와 능력은 사람 숫자에 달린 것도 아니고 어떤 특별한 사역과 능력이 달린 것도 아니고요, 오직 주와 동행하는 깨끗함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율법주의가 아니고 행위주의도 아니에요. 거룩한 주님을 모시기 때문에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열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의 각 가정과 이 교회 위에 거룩한 부흥을 우리가 원한다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생활 속에 거룩함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우리가 주력해서 연합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우리가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해야 거룩해질 수 있는지 이것을 잠시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이런 말씀 있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미라라고 했어요. 자, 이 말씀 또한 예수를 믿고 거듭난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의의 옷을 입고 구원이 시작되지만 그 구원을 이뤄가는 과정 속에서 항상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지속적인 말씀과 기도 생활이에요. 자,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2장 1, 2절에서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자, 오늘 말씀 똑같아요.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이 죄들을 너희가 실제 버리고 그 후에 뭐를 해야 되느냐?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곧 말씀을 의미합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진행형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는 것은요, 각 사도들이 선포한 바입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는 이 말은요, 내가 무조건 성경 피고 보고 기도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는 말의 의미는 그 말씀과 기도를 할 때 적용 대상이 내가 돼서 내가 그 말씀과 기도에 깨지는 그 일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즉, 내 자아가 말씀과 기도로 갈아엎어지고 깨지고 순종의 열매로 나가는 그곳까지 나가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히 성경 중에서도요, 왜 마태복음 5, 6, 7장이 그렇게 중요한지 여러분 아세요? 온통 예수님의 빨간 글씨로 되어 있잖아요. 마태복음 5, 6, 7장. 자, 바로 마태복음 5, 6, 7장에 있는 말씀들은요, 전혀 추상적이지가 않아요. 어떤 예언의 말씀들이 없어요. 마태복음 5, 6, 7장에 있는 말씀들 여러분 보시면요, 100% 실제 우리 인생에 적용해야 되는 말씀으로만 가득합니다. 자,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 핵심을 한번 들어보세요. 전부 다 실전의 말씀드립니다. 너희의 의가 바리새인보다 낫지 아니하면 천국 못 들어간다. 위선적으로 살지 말라. 속에서부터 노하지 말고 속에서부터 음란한 생각하지 말아라. 그리고 함부로 욕하고 상처 주는 말 하지 말아라. 그러다 너희들 지옥 가게 될 것이다. 거짓 맹세하지 말고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아라. 원수를 사랑해라. 구제를 하되 은밀하게 해라. 너희는 그리고 이런 식으로 기도해라. 외식적으로 금식하지 말아라. 비판하지 말고 네 자신부터 돌아봐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게 힘써라.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지 않을 것이다. 소수만이 그렇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순종하는 열매로 무너지지 않을 반석의 집을 세워라. 이러고 끝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5, 6, 7장에 있는 이 한 말씀 한 말씀은 달리 영적으로 추상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말씀들이 아니에요. 딱 두 가지만 나옵니다, 갈래길이. 이 말씀을 받고 내가 진짜 깨져서 내 악함을 주님 앞에 인정하고 성령을 겸손하게 의지해서 내가 이렇게 살아가든지, 아니면 이것을 거부하는지, 딱 두 갈래밖에 안 나와요. 문자적으로 살아낼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5, 7장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약에 있는 십계명이라는 것의 핵심을 뽑아서요, 이제는 성령을 따라 거듭난 성도들, 그 성령을 따라 사는 거듭난 성도들에게 지키라고 주신 말씀이에요. 이것은 폐하여지는 말씀이 아닙니다. 제가 밤낮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되게 작은 것 같이 여겨지지만 제가 실제로 그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나누는 겁니다. 자, 야고보서 1장 19절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요 가지고 아침, 점심, 저녁 기도하는데, 특별히 온 식구들이 모여서 밥 먹을 때 있죠. 식사 기도 때 제가 이 기도를 합니다. 속으로 은밀하게, 안 들리게. 왜냐면 사람들이 모일 때 우리 헛말할 수 있잖아요. 누군가를 비판하기 쉽고, 말하다 보면 휩쓸려서 쓸데없는 말 할 수 있고 싸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들 모일 때 이 기도를 항상 속으로 해요. 그래서 이런 기도를 이제 하면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시기 때문에 제 성질, 제 혈기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도 가끔씩은 막 넉넉히 이해하시고요. 또 때로 안 될 때가 있죠. 그렇지만 제가 이 기도를 했기 때문에, 깨어있기 때문에 바로 회개할 수가 있고 바로 또 시작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구약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이 주신 말씀이 맞더라고요. 너희는 그 말씀을 막 다 매라고 하잖아요. 막 머리부터 손목까지. 진짜로 그래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제 마음과 속에 떠나지 않게 계속해서 그것을 기도로 살아내는 겁니다. 밖에서 운전하다가 집으로 돌아올 때도 차 속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집에 들어가는데 아내와 식구들에게 제가 함부로 얘기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썩내지 않게 해주십시오. 악을 선으로 이기게 해주십시오.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도 새벽에도 정신 있으면 그렇게 기도하고. 제가 아주 작은 부분을 나눴지만 말씀과 기도는 이런 식으로 실제 삶에서 적용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생명이 없어요. 이렇게 순종의 열매를 사모하는 마음이 실제로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 차오르기 시작할 때요, 그때 여러분의 가정과 이 교회 위에 진짜 소망이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서로를 위해서 앞으로 중보기도 하실 때요,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될 것은, 주님, 우리 이 지체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거룩하게 살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을 집중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것보다 큰 축복이 없고요, 이것보다 긴급한 기도 제목이 없어요. 자, 아무리 주님이 주신 비전이 크고 귀해도 거룩이 우리 삶 가운데 상실되면 절대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잠시 쓰임을 받다 하더라도 나중에 버림받게 됩니다. 현재 내가 속한 현실에서 거룩을 배우는 데 힘쓰지 않은 성도는 반드시 주님과 멀어지고 그 끝은 정말 끔찍하게 되는 거예요. 자, 말씀을 정리할게요. 오늘 디모데후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도들 가운데 귀하게 쓰임 받는 자들이 있고 천하게 쓰임 받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이 기준의 말씀을 듣고 혹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야, 그럼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 그렇게 부족하냐? 하나님 좀 너무 차가운 분 같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각 영혼을 향한 사랑에 있어서 절대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세요. 외모로 사람을 차별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거룩을 소홀히 하는 자녀들은 낮추시고 가깝게 할 수 없는 분명한 점이 있다는 겁니다. 자, 어떻게 거룩하지 않은 자가 주님의 식탁에 자주 귀하게 올라갈 수 있겠어요? 어떤 성도들은 주님 곁에 그 상석 바로 옆에 앉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성도들은요, 주님의 식탁 저 끄트머리에 가서 부끄럽게 겨우 코너에 앉는 사람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나 직분, 이 자체가 우리를 거룩하게 못해줍니다. 목사인 직분, 장로, 권사, 집사라는 직분이 여러분들을 절대로 거룩하게 못해줘요. 성실한 교회 생활이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못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 안에 있는 심령의 그릇에 무엇을 꾸준히 담느냐에 있어요. 내 심령의 그릇에 뭐가 넘쳐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안에서 밖으로 흘러나와서 나와 내 주변을 변화시키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내가 금그릇이 되어가는 일은요, 나에게 주어진 일상의 생활 속에서 내가 무엇을 담고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것에 달려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여러분, 앞으로 살아가실 때 사람들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마음 중심을 지키시고 거룩한 말과 행동으로 사는 훈련을 해나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인생의 성공 기준은 크고 많은 일을 해내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내 자신을 지켜드리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주님께서 먼 훗날에 한평생 하나님만 바라보고 충성했던 여러분에게 마치 요셉이 감옥에서 총리가 된 것처럼 그런 눈에 보이는 대역전의 은혜를 여러분 안 주셔도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구 곳곳에는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렇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금그릇과 같이 살다가 죽어간 무명의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여러분, 꼭 총리가 돼야 금그릇이에요? 꼭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고 큰 교회야 하나님 앞에 금그릇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평범한 주부로서, 학생으로서, 또 회사원으로서 소박하게 살지만 하나님 앞에 금그릇처럼 내 자신을 지켜드린다면 그걸로 된 거예요.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 사는 이 일을요, 저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최대의 목표로 여기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릴게요.